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 힘, 곧 권력이 된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자 대중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지식이 권력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전문성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위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 기술은 사실 돈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간대학도 다니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웁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서글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 여러분들에게 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속으로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목표로 삼는 교육을 받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이 취미 강좌만 들어가 봐도 1년 만에 연매출 20억, 120만 유튜브 채널로 운영자로 월 1,000만 원 수익 내기, 이러한 클래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월 매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돈 벌면서 나의 몸값을 높여주는 전자책 만들기, 이러한 클래스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곧 성공이요, 이익 창출, 역경 속에서도 대박이 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길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사거리에서, 성문격과 문 어귀에서, 출입문에서, 다시 말해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 그 모든 사람을 향해 소리를 높이는 지혜와 명철은, 그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잠언 1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 답을 아주 잘 알고 외우지 않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와 정의와 평등을 알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정의와 평등을 삶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은 곧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이들은 의의를 추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고든 생각과 고든 마음을 추구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지혜와 명철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길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하게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멋지고 으리으리한 집을 짓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압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느라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물들과 재물들을 쌓아둘 큰 창고를 짓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시급한 일, 진짜 중요한 일들을 뒤로하고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명철은 분명히 그들에게 똑똑히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쉽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키지 않거나 생각과 어긋나면 쉽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시력과 분별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어두움에 빠져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몰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잔소리를 들으면 성공하고 그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그 파라오도 몰랐어요. 그때에 나타난 요셉. 그가 꿈을 해몽하자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에는 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의 문학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애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지혜의 화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파라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언제나 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신실했습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사브낫 바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는 살아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 만에 정상에 선 것이 빠르다, 부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요셉의 지난 13년의 세월은 그를 위대한 명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께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그 지혜와 명철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두 발 벗고 달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주는 고된 훈련을 힘겹더라도 받으시고 꾸준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는 진주보다 낮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돈이나 금이나 정금이나 은이나 럭셔리 세단이나 으리으리한 고층 아파트나 가장 높은 명예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꾸준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들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지혜는 인도할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전쯤에 구약 예언자인 미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삶을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등불을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캄캄한 밤길을 지날지라도 매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간구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후히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한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